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시편 40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온 가족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쉬운 성경으로 오늘은 영상에 띄워드립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나를 구해 주소서. 여호와여, 어서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은 은혜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여러분의 할머님, 할아버지 그 삶은요 정말 힘드셨습니다. 아주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일제강점기도 겪으셨고요, 또 그 6.25의 전쟁도 겪으셨고, 또 보릿고개라고 하죠. 너무나 가난한 시기를 겪기도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을 온몸으로 견디며 여러분들을 키워 오신 겁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다. 시편 40편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앞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내시고 진흙 수렁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이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셨대요. 진흙 수렁에서 꺼내 주셨대요. 인생의 고난에서 하나님이 끌어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바위 위에 세우셨대요.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대요. 아멘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편 40편이 딱 2절로 끝나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를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셨고 바위 위에 굳센 곳에 세워 주셨다. 아멘. 여기서 끝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편 40편은 2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이하로 계속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오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웅덩이와 수렁이 나타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한번 휙 왔다가 더 이상 오지 않습니까? 계속 밀려오죠, 그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끊임없는 파도의 연속입니다. 우리 자녀들 시험 볼 때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끝나면 다 끝납니까? 끝나고 또 기말고사가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 어른 세대 시험 옛날에 왜 보셨죠? 끝나고 다 잊어버리려고 보셨죠. 저는 그랬어요. 열심히 벼락치기도 하고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 공부 한 후에 시험을 치르면 다 까먹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 잊어버리려고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입시 어렵게 통과하죠? 그게 끝입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시험 준비해야 되고요, 또 자격증 시험도 보는 분도 많아요. 어렵게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다 끝난 줄 알지만 이제 시작이지요. 집도 장만해야 되고요, 자녀도 또 낳고 키워야 됩니다. 자녀를 다 키웠다 싶으면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똑같은 한 가지가 있어요. 얼굴도 다르고 사는 상황도 다르지만 똑같은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눈물을 흘리며 산다는 겁니다. 도무지 답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이런 기막힌 처지에 이를 때가 있어요. 끝간디 없이 방황하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저도 똑같아요. 저라고 왜 안 그랬겠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저의 상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이 남자들은 특히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러다 보니 마음껏 우시는 여성보다 수명이 짧은가 봐요. 우리 남자들도 좀 우세요. 저도 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 강단에서 주책 부린 적도 있었죠.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어요. 주책은 주님이 책임지신다의 약자니까 마음껏 주책 부리세요. 눈물이 나오면 좀 흘리세요. 우리 인생 누구나 다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고통이 많은 우리 인생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데, 그 은혜 한 번만 받으면 될까요? 끊임없이 받아야 될까요? 제 소리가 커진다는 그게 정답이에요. 한 번만 받아도 될까요?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비행기는요, 이륙할 때, 비행할 때, 착륙할 때 항상 비행기의 머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죠? 하늘을 향해야 돼. 땅을 향하는 순간 비행기는 추락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순간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자비를 나에게서 멈추지 마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를 언제나 지켜주소서. 아멘.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래요.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서, 그 다음 보세요. 뭐 하지 마소서? 멈추지 마소서. 그런 가정 없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때로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내 성적이 별로 안 나왔다고 엄마 아빠가 얼굴을 막 찌푸리고 그냥 왠지 맛있는 것도 덜 사주는 것 같고 엄마 아빠의 사랑이 멈췄나, 이런 불안감을 우리 자녀들이 느껴요, 안 느껴요? 여러분 안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더 그래요.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 보세요. 40편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를 어떻게 지켜주소서? 언제나입니다. 언제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12절 보세요. 시편 40편 12절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련이 한꺼번에 나를 덮치고 무수한 죄악이 몰려와 나를 습격하니 내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와요. 지치고 말았습니다.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시련이 한꺼번에 덮쳐와요. 엎친 데 덮쳐요. 설상가상이에요. 무수한 죄악이 나를 습격해요. 내가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어떤 지위를 차지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완전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져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연이어 터져요. 그런 순간들이 와요.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인 되시는 분이 힘든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낫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엔 남편분이 또 다른 병에 걸린 거예요. 겨우겨우 이겨냈는데 또다시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하나,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40편 13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나를 구해 주소서. 여호와여, 어서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정말 큰일이 날 때,
엄마 아빠 여기 올라면 오시고 말라면 마세요 그럽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 빨리 좀 와주세요. 소리치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단 말이죠. 다시 보세요. 13절. 여호와여 하나님 제발 나를 구해주세요. 제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서 빨리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거나 그러실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삶의 고통이 밀려오고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 두 종류의 사람으로 쫙 갈려요. 시편 40편 오늘 본문 앞에 4절 보세요. 첫째는 여호와를 굳게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어떤 사람? 거만한 사람이래요.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 이게 믿음의 사람인데, 거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요. 누굴 의지할까요? 오직 자기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어. 내가 번 돈이 나를 확실하게 지켜줄 거야. 요즘요 가장 확실하게 나를 지켜준다고 할 대상이 우리나라에서 조사해 보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제 1위가 뭘까요? 돈이에요. 돈 필요해요. 열심히 땀 흘려 보십시오. 그래서 누리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땀 흘려 돈을 정직하게 버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건 위대한 일입니다. 문제가 뭐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돈이 내 인생 전체를 확실하게 지켜준다 믿을 때, 그때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돈이 왜 돈이죠?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그러죠. 내게 왔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고 갔다가 오기도 해요. 돌고 도는 것,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도 돈 따라 춤을 춰요. 기뻤다 슬펐다 해요.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은 여러분의 종이지 주인일 수 없어요. 그런데 거만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쌓은 돈, 지식, 인맥 이걸로 충분해. 살아가는데 충분해. 여러분 이런 사람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지식만 있으면 돼. 인맥으로 충분해. 당당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와요. 돈이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돈은 있지만 마음이 공허해지고,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인맥이 끊어지기도 하고, 내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고난의 순간이 닥쳐오면 하나님 아닌 사람이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은요 그 순간 폭삭 무너져요. 인생 전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삶을 포기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믿음의 사람과 거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져도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를 믿는 교만한 사람은 고난이 닥쳐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요즘 나이 든 분이나 심지어 나이가 어린 분들도 자기 인생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너무 일찍 떠나서 가슴 아픈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가슴 아픈 건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고통의 순간에도, 극한 고통의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을 텐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필요 없는 순간도 없어요. 자,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더욱 나타날까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 언제죠? 자, 제가 크게 소리 지를 때가 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잖아요. 좋죠? 근데 그때는 은혜 잘 몰라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진짜 은혜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도 필요해요. C.S. 루이스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잘 풀려나갈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신대요. 작은 소리로. 근데 우리에게 고통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신대요. 힘내라고, 내가 있잖아라고.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고통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함을 깨닫고 귀를 열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요, 가장 기가 막힌 은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죽게 안 내버려 두시는 은혜입니다. 죽을 수 없게 해서 결국 살게 만드는 은혜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캄캄한 밤에 도저히 살 길이 안 보여서 죽으려고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바닥에 돌바닥이라 생각하고 뛰어내렸죠. 밤이라 안 보였겠죠. 그런데 웬걸 퍽 하고 부딪혀 죽을 줄 알았는데 첨벙하고 떨어지더래. 물바닥이었던 거예요. 돌바닥이 아니라 물바닥이었던 거예요. 물이잖아. 좋아. 이제 물에 빠져 죽지 뭐. 했는데 웬걸 발이 금방 바닥에 딱 닿아버린 거예요. 쑥 섰어요. 얼굴이 물 위로 쑥 올라온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도 못 죽겠네. 옛날 말에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지만 이분이 죽고 싶었는데 물속에 빠져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기 벽이 보여. 캄캄한 밤이지만 벽이 보여서 저 벽에다 머리 박고 죽자 그랬대요. 가서 있는 힘을 다해 박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가 깨져 죽길 바랬는데 세상에 벽이 확 무너지더래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죽을 수 없게 하시는 은혜, 죽게 안 내버려 두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느 청소년이 있었어요. 부모를 잃었어요. 아빠가 먼저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죽으려고 많은 양의 수면제를 입안에 털어 넣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면제가 아니라 수면 보조제였던 거예요. 멜라토닌 같은 거. 안 죽는다고 털어 넣지 마세요. 이 아이는 죽으려고 수면제 먹었는데 알고 보니 보조제였던 거예요.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싫어합니다. 싫어.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17절 말씀 보세요. 시편 40편 17절.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니. 여러분이 건져주신다는 단어에 눈이 꽂히세요? 안 꽂히세요? 저는 꽂혀요. 물에 빠져봤거든요. 죽을 뻔했거든요. 아주 꼬맹이 때. 유아유치부쯤 됐을려나 모르겠어요. 어떤 항아리에 제가 좋아하는 물건이 들어가서 꺼내려고 하다가 퐁당 뒤집어지고 빠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랬는데 스스로 빠져나오질 못하는 상황에 누군가 오셔서 저를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60년도 더 지난 얘기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물을 별로 좋아하잖아요. 보는 건 좋은데 들어가는 건 별로 지금도 안 좋아해요. 그랬던 저인지라 이 말씀이 달리 보여. 다시 보세요. 17절.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뭐 하시는 분이시니? 건져주시는 분이시니. 저는 아주 생생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생생해 보이기 위해 빠질 필요는 없으나 빠진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빠지는 겁니까? 건져주는 겁니까? 많은 분들은 빠지더라고. 빠지는 거 좋아요. 사랑 한번 안 빠져보고 인생 살지 마세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빠지는 게 끝이 아니고 건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 물속에 빠져 허우적될 때, 숨도 못 쉴 때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시편 118편 16, 17절 더 생생하게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어떻게 됐대요?
들렸대요. 왜요? 뭐 하시려고? 물에 빠진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져주시려고. 그렇지, 그렇지. 뭘 아는구나, 야. 소리 높이 들렸대요. 빠지게만 하면 건져주시고 또 빠지면 또 건져주시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죽지 않고 뭐해서? 살아서 그 다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뭐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아, 이때 깨달았어요. 제 꼬맹이 때 저를 물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은, 어른을 통해 건져주신 것은, 아하,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었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맘대로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요. 죽지 않고 사셔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선포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셔야죠. 여러분, 사람은 병으로 안 죽어요. 사고로 안 죽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어요.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린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붙잡으세요.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런 순간이 와도 그래도 살아보자. 그래도 살아가자. 그래도 살아내자.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이지요. 그리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상황을 주님 손잡고 통과하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시편 40편 5절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님께 견줄 수 없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도, 돈도, 지위도, 어떤 것도 주님께 견줄 수가 없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 왕에게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다윗. 그가 사무엘하 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죠? 세상에서 신분은 뭐냐면 어느 학교 출신, 평생 따라다니는, 참 잘못된 거예요. 어느 회사의 직책, 우리의 신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일시적 신분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신분이 있어요. 영원한 신분, 뭐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신분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학교 성적, 세상 지위, 재산 상태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될 때 건져주시는 그 은혜. 시편 40편 2절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다 같이 읽어요. 바위 위에 내 발을 세워주셨습니다. 내 발걸음을 힘차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끌어내 주셨습니다. 웅덩이에서 진흙탕에서 바위에 세워주시고 발걸음을 힘차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살아가셔야지.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5절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한번 힘차게 다 함께 고백해요.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해 하나님을 불렀더니 탁 트인 곳에 계신 그분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랴?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보호하시니 아멘. 아멘. 고난당해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그때 비로소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날 감히 건드려요? 철통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와요. 우리 자녀들이든 어르신들이든 누구나 고통의 순간이 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립시다.
은혜란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였소.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였죠. 여러분, 고난은 언제든 닥쳐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야 우리는 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없게 하셔서 살게 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은혜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항상 붙들어 주심을 믿고, 우리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들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은혜 힘입어 사시기 바라요. 시간에 묵상의 기도를 한 가지 드릴게요. 어떤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닥쳐와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통과하십시오. 고난은 극복이 아니라 통과라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은혜에 힘입어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린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 은혜를 무한히 부어주심을 믿고 은혜를 힘입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